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는 누가 썼습니까? 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의 서신들을 보시면 요한 1서, 요한 2서, 그리고 이 요한 3서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와 더불어 공동 서신, 일반 서신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은 특정 교회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바울의 서신들과는 달리 보다 일반적인 대상을 수신자로 하고 있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모두 각각 독립된 편지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 편 모두 다 공통점으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른 신앙의 지식의 확립,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들은 1차적으로 각 서신들의 배경과 또한 그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각 서신이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지,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각 서신들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보낼 때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지를 썼을 당시 사도 요한은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대개 요한의 나이를 90세에서 95세로 추정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을 당시에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은 상황 속에서 왜 이러한 편지를 남겼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사 자료를 당시 살펴보면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로마 황제가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 못지않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나 심하였고, 또 자신이 신으로 칭송받기를 원했던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러한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의 환난과 또한 핍박을 잘 견디고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이단의 횡포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을 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단의 횡포가 심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엄청난 활동이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란 누구인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육체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육은 악한 것으로 여긴 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1세기 말엽에 더욱더 활발해졌고, 진리 위에 서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초대 교회들의 그 신앙을 위협하는 중대한 세력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던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의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인내심을 갖고 지킬 것을, 그리고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감으로써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치우치고 나가지 않기 위해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러한 편지를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편지의 대상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나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그룹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 본인과 동료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르치고 전달하며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과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편지를 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교제를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교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나누기를 원했던 이 사귐, 이 교제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우리가 교제라고 하면 좁은 의미에서 대화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다, 대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제는 곧 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교제란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는 것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제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귀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교제, 사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먼저 교제, 사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나누는 교제, 사귐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사귐, 교통, 교제, 참여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같은 믿음, 성례와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서로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물질을 나누며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사귐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귐을 여러 성도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주의가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는 현실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라이프 그룹에서 이 교제와 사귐이 있으십니까? 내 삶 속에 지체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삶을 나누며 공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랑하는 감정을 품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아무 교류도 없이 관심도 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짐을 지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랑, 가끔 의무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안부를 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을 내 삶 속에 초대하여 함께 더불어가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새 계명에 따라 우리가 누리는 참 교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귐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에게 참으로 친밀감을 줄 수 있는 공동체, 깊은 공감과 풍성한 나눔으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서 이리저리 교회를 방황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교제는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의 사귐을 든든하게 묶고 있는 그 끈은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혈연 관계가 교제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교회 안에 가족이 있어서 친밀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교제의 만족감을 가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연과 학연의 교제의 장을 만듭니다. 오랜 세월 많이 보고 자란 사람끼리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은 직업, 같은 취미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떠한 사람은 가족도 없고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는 사람이 적으며 마땅히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할 것이 없어 교회에 단지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연과 지연, 학연 등 나에게 교제권을 만들어줄 근거를 찾아 과감히 교회를 찾아 떠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지속하게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앞서 말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가 부족한 주요 원인이 우리의 사귐을 묶고 있는 그 근거를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무슨 근거로 독자들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3절에 나오는 우리 그리고 사귐을 가지려는 너희,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우리와 너희가 혈연 관계인지 아니면 학연 관계인지 지연 관계인지 혹은 공통의 관심사나 혹은 취미를 가졌는지 나눌 수 있는지 조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너희가 사귐에 있게 하는 것, 같이 교제와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1절과 2절에 다른 사람과 함께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1절에서 말하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손으로 만졌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에게 자기에 관한 정보만, 기록만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환상으로 보이시거나 영으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십니다. 그들 안에 뜨거운 감동만 일으키신 것도 아닙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나님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을 이 땅 가운데에 입고 오셔서 실제로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나타내신 거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혼자만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들과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그들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빛과 어두움이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죄인에게 영적으로 어떠한 선고를 내립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상태, 다시 말해서 교제할 수 없는 상태, 사귈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요한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2절에 이 생명,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영생이라는 단어,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이 편지의 독자에게 확증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 죄인에게 사망, 선고받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죄인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가질 수 있었고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생명이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과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인 성도 간의 그 교제, 그 사귐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혈연이 아닙니다. 지연이 아닙니다. 학연도 아닙니다. 같은 취미나 관심사가 아닙니다. 직종이 같거나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성격이 잘 맞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앙숙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로 선포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특별한 사귐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그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분의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섬겼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믿음과 한 세례를 공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오직 하나로 사귐과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믿는 자들이 다 함께 공유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자세히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모든 물건들을 함께 통용합니다. 이것이 억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만나 이벤트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주 안에서 사귐을 나눈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갖는 그 기쁨과 능력의 근원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교제에 이렇게 큰 능력과 기쁨이 그리고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온전해서 이러한 교제와 사귐과 나눔이 가능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자신들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기쁨과 능력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충만하고 가득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귐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이러한 사귐과 교제가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 안의 라이프 그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교제와 나눔을 나누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는 마음을 갖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또한 기쁨이 있다면 서로 두 배로 축하해주고 슬픔이 있다면 서로 반으로 나누어 그 슬픔을 공유하며 서로 기도하는 교제와 나눔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로를 잘 몰라서 아직 어색하고 아직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성격이 안 맞는다라는 이유로 아니면 성향이나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생각이 나와 정 다르다라는 이유로 사귐은커녕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라이프 그룹 안에서 어떠한 나눔과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진 장벽, 곧 성도의 사귐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기쁨이 충만한 사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진실로 사랑할 때에, 참된 누림과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 더욱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사귐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더 삶을 나누고 더 하나님을 위해 함께 섬기고 교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희망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비록 이 지상에 아직까지 완벽한 교회는 완성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낙심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직접 그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사귐과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시작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그 어떠한 고난이라도 함께 더불어 누리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몸이 찍히고 또한 피와 물을 쏟아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시며 주님과의 사귐이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잠잠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혹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와 생각이 같아야지, 나와 취미가 같아야지, 나와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지,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근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참된 교제와 나눔을 나누어 갖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